네, 안녕하세요. 학철이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5월 15일, 네,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네,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오늘 월간 새벽 기도 책자 읽어드리고요. 잠언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영상을 안 올린 것 같아서 아쉽지만, 오늘 5월 15일 주제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읽어드리기 앞서 기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말씀이 저희 심령에 마음에 들어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오늘은 5월 15일 금요일 주의 재림에 예비하는 길,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필을 해주셨어요. 월간 새벽 기도 책자는 분당 샛별교회의 이한규 목사님께서 주필을 해 주신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생의 종말을 대비하라. 오래전에 한 고등학생이 어떤 패싸움에 연루되어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학교를 떠나던 날 그는 어떤 특정한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리라 생각했던 그 현실이 너무 믿기지 않았다. 그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대학 졸업 후 미국 유학을 위해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탔다. 그런 현실도 믿기지 않았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유학 가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도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때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던 것이 나의 일이 되기도 한다. 남의 불의의 사고로 죽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느 날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남들만 병원에서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하늘이 노랗게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때 구원과 사랑의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시한부 인생을 견뎌 나가겠는가? 네. 한 인꼬 부부가 10년 이상 행복하게 살았다. 그 부부는 이혼하는 부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 말했다. 이제 당신에게 지쳤어. 그러면서 자신을 알아주는 여성을 만났으니까 헤어지자고 했다. 아내는 하늘이 노래지면서 기쁜 배신감에 사로잡혔다. 그런 유사한 경우가 내게도 찾아올 수 있다. 그때 구원과 사랑의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나가겠는가? 어느 날 한 사람이 낮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휴대폰 저편의 소리로부터 소름 끼치는 소식이 들려왔다. 땡땡땡 어머님이시지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수십 가정이 그런 전화를 받는다. 휴대폰 전화를 받고 그 어머니는 갑자기 현기증이 생겼다. 곧 정신을 차리고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울음을 참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며칠 동안 깊은 슬픔 가운데 정신없이 아들의 장례식을 치렀다. 그 후에도 한동안 아들이 지내던 방에 들어가면 늘 눈물이 났다. 그런 유사한 경우가 내게도 찾아올 수 있다. 그때 구원과 사랑의 주님이 없다면 어떻게 슬픈 인생을 헤쳐나가겠는가? 남들만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내가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최후에는 나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승리한 후 곧이어서 패배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재난 소식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인생은 끝난다. 그래서 사람은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관심이 컸기에 어느 날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과 난리, 전쟁, 기근, 지진이 곳곳에서 생기는 것이 말세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재난 소문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다. 그 다리를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바라보면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답다.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에 대한 헛된 입소문 때문에 금문교는 자살 명소로도
이름이 높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의 본산이다.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어우러진 도시 분위기는 마치 소돔을 연상시킨다. 1989년 10월 17일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강타했다. 그 소식을 보도하면서 당시 SBS 특파원이 말했다. 이번 대지진은 어쩌면 하나님의 징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단 15초 만에 수많은 건물이 무너졌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시내는 며칠간 암흑으로 변했고 호텔은 손님을 받지 않아서 당시 그 특파원은 촛불 앞에서 기사를 써야 했다. 하나님이 좀 더 흔드셨다면 샌프란시스코는 소돔처럼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그 후 캘리포니아의 한 지진 연구가가 말했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 단층 근처에 새로운 더 위험한 단층이 발견했다. 조만간 새로운 대지진이 팜스프링스 근처를 강타할 것이다. 그 후 4년 2개월 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대지진이 발생했다. 그 지진을 직접 경험한 필자의 부친은 그 순간에 마치 그네를 타는 것 같았다고 했다. 대재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면 온갖 죄가 우리나라도 대재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수많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다. 지금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교회도 약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세상 욕심과 물질주의에 빠져 있으면 언젠가 재앙은 나를 덮칠 수 있다.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길.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 많아지는 천재지변, 깊어지는 타락 등은 종말의 징조다. 그런 징조들을 살피면서 주의 재림을 예비해야 한다. 종말을 잘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예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본문 32절과 33절을 보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목이다. 국화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다.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독립에 대한 비유로 해석되기도 한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이 독립항쟁을 벌이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그 항쟁을 잔인하게 진압했다. 그때 유대인 수십만 명이 몰살당했고 나머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다. 그들이 1878년 만인 1948년에 독립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독립이 가능해진 것은 1차 대전 때문이었다. 1차 세계대전은 독일 연합군이 유럽의 패권을 놓고 영국 연합군과 벌인 전쟁이었다. 한창 전쟁 중에 영국이 화약이 떨어져 공경에 처했다. 그때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화학 교수 와이즈만이 화약을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을 새롭게 개발했다. 그 결과 영국 연합군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독일과 튀르키예 연합군을
격파하고 당시 튀르키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 영국 왕실은 전쟁 승리의 1등 공로자인 와이즈만을 불러 물었다. 경이 위대한 공적을 남겨 포상하려는데 무엇을 원하는가? 와이즈만이 말했다. 저희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귀환을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귀환을 허락한다고 선언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며 마침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낸 모습이다. 본문 32절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라는 말씀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본문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줄 알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까이 곧이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뜻하는가? 본문 34절을 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세대가 문자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뜻하지만 문제는 인류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예수님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예수님의 신성과 무오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로 격화시키는 소재로 사용하는 구절이다. 20세기 후반에 많은 이단 교주들은 이 세대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 한 세대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임박한 종말론 열풍을 일으켜 영혼 사냥에 나섰다. 즉 1970년대에는 한 세대를 30년쯤이라고 주장하며 종말론 열풍을 일으켰고 1980년대에는 한 세대를 40년쯤이라고 주장하며 종말론 열풍을 일으켰고 1990년대에는 한 세대를 50년쯤이라고 주장하며 종말론 열풍을 일으켰다. 아마 2030년대에는 한 세대를 한 사람의 평균 수명인 90년쯤이라고 주장하며 임박한 종말을 내세워 영혼을 미혹하는 교주가 등장할 것이고 2040년대에는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주장하며 임박한 종말을 내세워 영혼을 미혹하는 교주가 등장할 것이다. 성경을 자기 주관대로 해석해서 임박한 종말을 내세워 불안감과 두려움을 심은 후 영혼을 사냥하는 교주들의 종교 장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아멘.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계속됩니다. 네.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잠언을 못 읽어드려서 26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를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이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에 회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잠언 26장까지 읽어드렸어요. 그래도 월간 새벽기도 책자 읽어드렸고 잠언 26장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줄 아오니 저희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하시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당 샛별교회의 이한규 목사님과 그리고 삶이 있는 교회의 김요종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이에요. 오늘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스승의 날을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감사의 표시를 표현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은사분들도 계실 거고 소중한 분도 계실 텐데 감사의 메시지를 한 번씩 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 감사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 감사합니다.